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주님을 믿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가톨릭에서는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 좀 구별되게 부르기 위해서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인데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속에 강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만남으로 이렇게 경험될 때 신앙생활이 더 힘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스데반이 해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보이셨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다 했습니다. 그 음성은 32절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여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늘 배웠던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늘 배웠던 하나님이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고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죠. 공주는 젖이 나오질 않으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세 친엄마가 그 아이를 젖물려 키우면서 젖먹이 교육을 했는데 그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성하여서 왕자가 되었을 때 그가 40살이 되었던 어느 날 애굽에서 노역을 하던 자기 백성들이 히브리 감독관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 감독관을 때려 죽여버릴 만큼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33절부터 주께서 이제 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주는 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고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36절에 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모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6절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기적과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이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네. 더 이상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50년 더 넘어서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도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았던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하나님, 포기하는 신앙의 사람의 하나님인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충만한 약속들을 다 허락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을 거야.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네가 평화를 얻게 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할 거야. 너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거야. 너가 지금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바다에 모래알 만큼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엄청난 자손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다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격도 대단히 아름다웠던 사람이고 그의 삶도 복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믿음과 삶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죠.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그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나도 그 아브라함처럼 삶을 누리고 나도 그 아브라함처럼 행복한 그런 거룩한 결단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이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새로운 땅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식을 너 100세 나서 아들 낳았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말 않고 그 말씀 듣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아들을 잡아 드린 겁니다. 아들을 잡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아들을 드리고 아브라함은 뭘 얻었어요? 민족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민족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민족을 얻은 것입니다. 어느 날 조카 롯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부욕해 되니까 조카와 함께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지금 너무 땅이 좁고 또 너의 양, 우리 양 다 물먹이기도 또 들판에서 풀 뜯기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라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지금 사방을 다 살펴보고 사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갖고 싶은 그곳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 나면 나머지를 내가 택할게. 아브라함은 물질적 부요보다도 영적인 부요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적 부요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아브라함처럼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때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첫날 신혼여행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 남편이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믿음 좋은 자매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이. 그러면서 우리 버는 돈도 따로 관리하고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환상적인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이제 환상적인 행복함 속에서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게 아닌 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이 젊은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남편을 향해서 완전히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면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다투는 일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았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느냐? 네가 남편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면 너 정말 행복하겠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더래요. 10년이.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안 내려놔지더래요. 깨달았는데. 그리고 어느 날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남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삶을 회복하는데 그 깨달음까지 또 10년이 걸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놔 하시면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그릇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뭐 결단도 대단하고 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삭의 삶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평범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삭의 삶을 가지고는 드라마 한 편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 게 없어요.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멋지게 흥행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나 요셉이에요. 그는 너무나 유명한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개성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정말 착하게 살았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고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이삭은 너무나 착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이삭은 결혼도 늦게 해요. 40이 넘어서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늘 말했거든요. 네 섹시는 내가 정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자로는 안 돼. 네 섹시는 내가 정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이삭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착한데 이삭이 두 아들 낳았어요. 야곱하고 에서. 이삭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 말고 너희는 내가 며느리감을 정해줄 거다. 그랬을 때 에서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버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여자들을 first, second, third 그냥 막 데려다가 살았어요. 이게 에서예요. 이삭은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내감을 데려다가 딱 줬는데 데려다 주니까 두 말도 않고 그냥 오직 그 한 아내로만 평생의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어수룩하고 착한 사람. 얼마나 착하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데리고선 길을 떠났는데 사흘길을 떠났어요. 사흘길을 떠나가지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에 왔는데 그 산에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다. 그러니까 두 말 없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대로 살아야죠 하고서는 여러분 샤갈의 그림에 아브라함의 번제를 보면 이삭의 번제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는데 번제를 보면 묵지도 않아요. 묵지도 않고 번제단 위에 그냥 이렇게 뉘어놓고 칼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제압하지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성서학자들은 대개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 넘었을 거고 이삭의 나이는 20살이 넘은 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0살 먹은 아버지를 20살 먹은 젊은이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칼을 받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과 우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도 않아.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가져야지 하고 주고 그리고선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또 옮겨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의 것이라고 하면 또 주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우물을 판 것이 5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착한 이유가 있어요.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던 그날도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란다 하니까 두 말 없이 올라가서 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택할 때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내 백성 가운데서 네 아내를 택하라고 했어. 그 한마디에 40년을 군소리 없이 기다리고, 그리고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땅 내 우물이야 하면 내놓고 옮겨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서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해에 씨를 뿌렸는데 가뭄에 씨를 뿌려도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 평범한 속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나 자신을 내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웅들을 만나죠. 영웅. 대단한 사람들 만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그분들이 되게 영웅들이거든요. 이 시대의 목회적 영웅들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받고 싶은 사람,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운 사람. 저는 이삭에게서 뭘 배우느냐? 그는 본받고 싶은 사람, 부러운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이삭의 눈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주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야곱은 엄청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욕심이 많아서 문제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목표한 것은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고 자기가 목표한 것은 자기 손아귀 속에 넣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도 가로채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도 가로채고 다 가로채고. 저는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 시간이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도 아버지 배워서요, 하여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야곱의 생애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이기적이고 교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나 부모의 약점도 거침없이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건드리면은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모든 것을 가로챘죠. 그런데 잘못 건드린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소나기 속에 라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돌과 같은 욕망의 화신이었던 야곱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 기대를 걸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된 것은 야곱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되었던 것은 야곱의 삶의 어떤 신앙적 요소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주목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버티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그의 인생도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우리 같은 삶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야곱과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 손아귀에 움켜져야만 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인데 그 가정 안에서 무서운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경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창세기 43장 1절 2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이 땅에 7년간 기근이 왔어요.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요셉의 좋은 정치 때문에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조금만 사오라고 그래요. 야곱은 조금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니까 애굽에 갔던 이 형제들이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다 들어오기 위한 작전을 펴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스파이지? 그랬더니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고향 땅에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 막내 동생도 있는데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도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동안에 너 중에 한 놈은 볼모로 잡혀서라.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갑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베냐민까지 딸려 보내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딸려 보내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므온이랑 다 데리고 와라. 너희들의 억울한 스파이라는 누명을 벗어라. 그러면서 만약에 베냐민을 잃는다면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고 살았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성취하며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뤄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45장 28절 이하에 나중에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맨발로 뛰어간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서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행했던 역사, 홍해를 가른 거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통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목마른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신 것들, 이게 모두 다 모세가 만난 모세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면,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만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인생을 제 손아귀 속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뜻하는 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삶은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 극복해냅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 속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는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끝에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주셨던 선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힘든 일들이 있죠. 그 힘든 일들이 해결되는 현장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삶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악한 권세들이 가져다 준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들 못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셔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환경이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됐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